호세아서 14장, 오늘 마지막 호세아 설교를 하겠습니다. 1절에서부터 9절까지 우리 한 음성으로 합독을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네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려졌느니라.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 우리가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이다. 우리가 아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말을 타지 아니하며 다시는 우리의 손으로 만든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고아가 주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음이니이다 할지니라.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들에게서 떠났음이니라.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그가 백합과 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 그의 가지는 퍼지며 그의 아름다움은 감람나무와 같고 그의 향기는 레바논 같으리니 그 그늘 아래에 거주하는 자가 돌아올지라. 그들은 곡식같이 풍성할 것이며 포도나무같이 꽃이 필 것이며 그 향기는 레바논의 포도주같이 되리라. 에브라임의 말이 내가 다시 우상과 무슨 상관이 있으리오 할지라. 내가 그를 돌아보아 대답하기를 나는 푸른 잣나무 같으니 네가 나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으리라 하리라.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은 그 길로 다니거니와 그러나 죄인은 그 길에 걸려 넘어지리라. 아멘. 지난 몇 달 동안 호세아서를 중심으로 해서 그 말씀을 강론했습니다. 오늘은 14장 이제 호세아서의 마지막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람에게 이 감동을 주는 일들이 우리 주위에는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전혀 변화의 가능성이 없는 사람이 변화가 되고, 그다음에 변화의 가능성이 없는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일, 그것이 사람에게 감동을 줍니다. 사람을 바꾸는 일이 가장 위대한 일이에요. 사람을 바꾸려는 것은 다른 것 가지고는 안 돼요. 사람을 바꾸려면은 그 사람을 사랑하는 사랑으로만이 가능하고 내가 희생이 따라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하기 쉬운 일이 무엇입니까? 남을 정죄하고 남을 비판하는 거예요. 이 일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쉽지가 않아요. 그 하는 사람의 하는 짓거리가 보기 싫고 또 그 사람이 공연히 미워지고 그럴지라도 그 사람에 대하여서 인내하고 섬기고 희생하면서 변화시킬 수 있다면 그건 정말로 보람된 일인 것이죠. 사람들은 나를 바꾸려고 하는 사람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내가 바꾸어지려면 모든 것이 다 달라져야 되거든요. 내 생각이 달라져야 되죠. 가치관이 변해야 되는 것이죠. 행동을 뜯어 고쳐야 되는 것이죠. 그게 어디 간단한 것입니까? 내게 오랜 습관으로 내 몸에 젖어왔는데 그거 뜯어 고치는 것이 쉽지 않아요. 자, 담배를 피우는 사람이 담배 하나 끊으려고 해도 그게 얼마나 힘든데요. 끊어보려고 노력해 본 사람은 그게 힘들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세상에서 내가 길들여진 나를 뜯어 고치는 것이 그렇게 쉽겠습니까? 굉장히 어려워요. 저희 아버지 이야기를 좀 해야 되겠어요. 저희 아버지 이야기는 아버지가 저한테 얘기했어요. 나는 11살 때부터 담배를 피웠대요. 11살부터 담배를 피워가지고 60살이 넘도록까지 담배를 피웠어요. 그래서 60이 넘어서 이제 어머님의 권고로 교회를 나가게 되었어요. 그런데 저희 아버지가 평생에 좋아하는 것이 담배였어요. 그리고 제일 싫어하는 것이 휘발유 냄새였어요. 휘발유 냄새를 맡으면 그냥 구토증이 나고 그러는 거예요. 저희 아버지는 담배를 얼마나 좋아했는지
이 시중에서 파는 담배는 그 심심해서 못 피운대요. 그래서 집에서 담배 농사를 지어가지고 아주 고급으로 잘 말려 두었다가 그것을 감춰두고 그것을 피웠습니다. 그런데 60이 넘어서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어요. 이제 담배를 끊으려고 생각하고 담배를 끊으려고 그러는데 그게 쉽지가 않아요. 담뱃대를 던졌다가 또 피우고 싶으면 가서 주워와서 또 피우고 또 끊어보려고 사탕도 먹어보고 박하도 먹어보고 금식도 해보고 다 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신학교를 가겠다고 신학교에 입학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날도 아버지가 집 모퉁이에 서가지고 담배를 뻐끔뻐끔 피우고 있는데 마침 그 길로 교회 담임 목사가 지나가다가 담배 피우는 것을 봤어요. 그래서 담임 목사가 한마디 했대요. 자제님이 목사가 되려고 신학교에 갔는데 아버지가 되어서 담배를 피워도 되겠어요? 그러고는 가는 거예요. 그 말에 쇼크를 받은 거예요. 집에 들어와가지고는 담뱃대를 확 부질러 버렸어요. 그리고는 내던지고는 내가 이 담배를 끊지 못하면 사람이 아니지. 그러겠어요. 근데 그 결심이 오래 갑니까? 또 담배 피우고 싶으면 담배를 또 사러 가는 겁니다. 그런데 옆에서 저희 어머님이 참 보다가 안타까웠는지 그 아버지를 위해서 저분의 힘을 가지고는 도무지 담배를 끊을 수가 없으니 성령님이 도와주어서 그 담배를 좀 끊게 해달라고 늘 기도를 했어요. 그러던 중 그 기도가 상달이 되었어요. 어느 날 성령님께서 강하게 역사하는데 옆에서 친구가 담배를 쭉 피우는데 그 담배 연기가 코로 들어오면은 전에는 그 냄새가 구수했대요. 그런데 그날은 그 담배 연기가 코로 들어오는 순간 가장 싫어하는 휘발유 냄새가 확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냥 구토증이 확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담배가 끊어졌어요. 그 50년 이상 피웠던 담배가 기도하는 것을 들으시고 성령의 은혜로 강권적으로 끊어졌다 이것입니다. 우리의 못된 습관을 고치는 분이 있습니다. 그 일을 기어코 해내는 분이 있어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하십니다.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야곱이 그렇게 변했어요. 호세아의 아들 고멜이 그렇게 음탕한 여인도 호세아의 사랑에 녹아졌고 정숙한 여인으로 돌아와서 그도 천국 갔어요. 그 다음에 돌아올 사람은 누구입니까? 바로 여러분과 저인 것입니다. 호세아는 이스라엘을 향하여 지금까지 너희들이 망할 수밖에 없는 죄를 지었다고 진단을 했습니다. 그 결과 아수르가 하나님을 대신해 가지고 너희들을 징벌한다고 일러주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일깨워 주었지요. 14장 1절에서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너희 불의함을 인하여서 엎드러졌느니라. 너희가 불의한 일을 행하였으므로 엎어졌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분명히 그들의 잘못을 지적을 했어요. 너희들이 왜 이렇게 되었느냐? 왜 이정이 되었느냐? 너희의 죄 때문이다. 너희들의 불의함, 너희들의 그 지속적인 범죄 행위 이것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 네가 이 지경이 된 것은 너에게 능력이 없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다. 네가 재수가 없어서 그런 것은 더욱 아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한 불의함 때문에 넘어졌다. 사람은 때로는 함정에 빠진 것처럼 아무리 애를 써도 풀리지 아니할 때가 있습니다. 학생들은 입시 준비를 해야 되는데 공부를 해야 되겠는데 공부가 안 됩니다. 그러면 얼마나 답답한지 모릅니다. 성적이 오르지 않습니다. 책을 펴면 졸리기부터 시작합니다. 머리가 무거워서 공부가 되지 않습니다. 책상에 앉으면 잡념만 생깁니다. 취직을 준비하는 사람은 취직을 해야 되겠는데 취직이 안 됩니다. 돈을 벌어야 되겠는데 돈을 벌기는 고사하고 계속 빚덩이만 늘어갑니다. 그런데
내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길에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하여서 몸부림을 칩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이 말씀에 임함과 동시에 길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변화가 나타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는 그렇게 위대합니다.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아무나 쉽게 책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아무나 쉽게 칭찬도 하지 않습니다. 아무에게나 흔하게 말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지요. 주여, 내가 지금 주님 앞에 있습니다. 주여 말씀하여 주옵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하는 그런 자세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배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은 세상으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배는 적당히 드릴 수가 있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은 우리가 죗값으로 영원히 망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것이죠. 어떤 아버지가 예쁘장한 꽃병을 하나 사오더니 거기다가 수시로 항상 뭘 갖다 넣는 거예요. 꼬마가 궁금해졌어요. 아빠가 저 예쁜 꽃 속에다가 뭘 넣는가? 그래서 어느 날 아빠가 없는 날 그 꽃병에다가 손을 집어넣었습니다. 그리고는 이 아이가 얼굴이 빨개져가지고는 울기 시작합니다. 손이 빠지지 않는 거예요. 어른들이 달려들었습니다. 아이의 손을 뽑아보려고 물에 넣어 보았습니다. 안 빠집니다. 비누칠을 했습니다. 그래도 안 빠집니다. 꼬마아이가 갑자기 울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엄마, 나 손에 쥐고 있는 거 놓을게요. 뭘 쥐고 있는데? 동전이에요. 10원짜리 동전을 쥐고 있는 이상 그게 빠지지가 않는 거예요. 죄, 자존심, 자기 고집, 10원짜리 동전보다도 못한 거예요. 그거 잡고 있으면은 괴로움에서 노인받을 수가 없어요. 그거 잡고 있으면은 평안이 없는 거예요. 그거 쥐고 있으면은 인생이 얼룩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거 잡고 있으면은 사탄이 계속 나를 옥죄는 거예요. 일이 쾅쾅 막히는 거예요. 가족이 다 망가져 버리는 거예요. 내 이웃 사람과 관계가 다 단절돼 버리는 것이지요. 놓으면은 되는데 왜 그걸 못 놔요? 10원짜리 동전, 그게 뭐 그렇게 가치가 있다고? 내 자존심, 내 자 다 놓아버리세요. 호세아 14장 2절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 우리가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이다. 자,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여기 말씀은 성경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는 그 말씀을 가지고 나에게 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입술로 수송아지를 대신하라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에 가장 큰 제물은 황소를 드리는 것, 수송아지를 드리는 것이었어요. 황소는 임금이 제사를 드릴 적에 드리는 제물이었어요. 그리고 제사장이 온 이스라엘의 백성의 죄를 다 속하기 위하여서 1년에 한 번씩 드리는 그 제물이 황소였어요. 그런데 내 입술로 황소를 대신하리이다.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는 그 입술을 하나님께서는 황소를 드리는 것보다도 더 기쁘게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기도가 안 됩니까? 회개가 안 터집니까? 이렇게 해보세요.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잘못 살았습니다. 20번을 고백해 보세요. 왜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가요? 터져버립니다. 입술을 굳게 닫고 자기 자존심을 가지고 있으니까 기도가 안 터지는 것이지요. 기독교에서 구원받는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내가 잘못 살았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하고 자기 죄를 고백하는 것이죠. 믿음과 회개는 분리될 수가 없는 하나인 거예요. 믿음이 없는 회개는 자기 수양인 거예요.
회개가 빠진 믿음은 마귀에게 속는 것이죠. 자, 우리가 구원받는 데에 예수의 피로 씻음받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예수님이 이런 비유를 들어서 말씀했어요. 우리가 그 성경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22장에서 예수님이 이런 비유의 말씀을 했죠. 자, 우리 한번 이 성경을 다 아는 내용이지만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네 그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데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아니한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환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고 바깥 어두운 데에 내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여기 2절에서 이 비유는 천국에 대한 비유라 그렇게 분명히 말씀했어요. 자, 구원받아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비유라고 우리는 믿으면 됩니다. 자, 예수님이 천국에서 잔치를 배설했어요. 초청장을 보냈어요. 많은 사람이 초청을 받았는데 다 거절을 했어요. 나는 세상 일이 바쁘다. 나는 장가 가야 된다. 나는 소를 시험해야 된다. 다 거절했어요. 그들이 나중에는 심부름 간 사람까지 그냥 죽였다고 그랬어요. 자, 그러면은 이들은 누굽니까? 이들은 유대인들이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유대인들은 예수를 믿지 아니했어요.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들을 죽였습니다. 이제 화가 난 임금은 종들을 시켜서 그러면은 잔치는 이미 다 준비되었으니까 길거리에 나가서 아무나 데리고 오너라. 선한 사람도 괜찮다. 도둑놈도 괜찮다. 악한 사람도 오라. 의로운 사람도 오라. 이방인들도 불러오라. 다 불러들였어요. 그러면은 그래서 그 잔치의 집에 가득해졌어요. 여러분들도 초청을 받았어요. 이방인들은 누굽니까? 여러분들과 저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천국 갈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은 몰라도 나는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나는 어려서 유교 문화권과 불교 문화권에서 우리 부모들이 우상을 섬기면서 사는 사람입니다. 모르긴 모르지만은 여러분은 모르지만은 내 안에는 시커먼 죄가 있었습니다. 나는 자격이 안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강권하여 부르시는 초청에 응하여서 지금 천국문에 들어섰습니다. 자, 옛날에는 임금이 잔치에 초청할 적에는 가난한 사람들을 생각해가지고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예복을 하사하고 초청을 하는 것입니다. 옛날 우리나라에도 왕궁에 들어가려면은 임금이 왕궁에 참석할 수 있는 임금이 내려준 관복을 입고 들어가야 했던 것입니다. 이제 잔치의 흥은 무르익었습니다. 임금들이 하객들을 둘러보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모두들 예복을 입고 있는데 유달리 한 사람은 예복을 입지 아니하고 그냥 들어왔습니다. 남루한 옷 그대로 입고 들어온 것입니다. 임금이 물었습니다. 그대는 어찌하여 내가 내려준 예복을 입지 아니하였는고? 이 사람이 유구무원이라 그랬어요. 입은 가졌는데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임금은 명령했습니다. 이 사람을 묶어서 바깥 어두운 데 내어 쫓아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예복을 입지 아니하는 이 사람은 누구를 대변하는 겁니까? 천국 잔치에 참여할 예복을 입지 아니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그 예복은 어떤 예복입니까? 그 예복은 하나님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받은 거룩한 예복인 것이에요. 이 예복은 누구든지 예수를 믿고 회개하는 자에게 입혀주시는 거룩한 옷인 거예요. 여러분은 천국 혼인잔치에 초청을 받아서 여기에 왔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의 피에 빠른 예복을 입지 아니하고 더러운 예복을 그대로 입고 앉아 있습니까? 옛날에 한 번 씻었으니 나는 그거 씻은 것으로 다 됐다고 생각하고 그 더러운 옷을 입고 지금도 여기에 앉아 있습니까? 세상에 더러운 옷을 입고 앉아 있는 것이 내 눈에도 보이는데 하나님의 눈에 보이지 않겠습니까? 제발 십자가의 보혈로 씻으세요. 예수의 보혈이 아니고는 누구도 그 죄를 씻을 수가 없습니다. 구원받아서 천국에 들어가는 일이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내 입술에 잘못했습니다 하는 고백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 피로 내 죄를 씻으면 되는 건데 그것이 그렇게 어려워요. 우리 성경 말씀 한 절 더 보겠습니다. 신명기 30장 11절에서 14절 말씀인데요. 우리의 아주 좌우명이 되는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오늘 너에게 명한 이 명령은 너에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네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이 아니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네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라 할 것도 아니라 오직 그 말씀이 너에게 매우 가까워서 네 입에 있으며 네 마음에 있은즉 네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천국에 가기 위하여서 하늘에 올라가서 별을 따오라는 것이 아니에요. 바다를 건너가 가지고 보물을 찾아오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네 마음에 있고 네 입에 있다는 거예요. 마음으로 뉘우치고 입으로 잘못했습니다 하고 고백하면 되는데 그 회개가 그렇게 어렵습니까? 회개하고 돌아오는 사람은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제까지 사는 삶이 잘못 살았습니다 하는 그 입술의 고백이 있는 사람은 감사가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찬송이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사람이 죄에서 떠나지 못하면 찬송이 없어져요. 유행가는 부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받으시는 찬송은 없습니다. 교회에서 찬양은 하는데 마음속에서 나오는 찬양이 나오지 않습니다. 회개의 증거 중에 하나가 찬양이 살아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찬양할 적마다 여러분의 얼굴을 돌아봅니다. 찬양이 살았는지 아니면 그냥 입술만 뻥긋뻥긋하고 있는지 찬양의 회복은 은혜의 증거이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의 입술을 보는 것이죠.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은 용서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용서하기를 기뻐하는 것이지요. 저 하늘에 가서 무엇을 따오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노란 손수건 이야기를 들어보셨죠? 이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내용이죠. 그렇지만은 또 들어도 감동을 주는 그런 이야기인 것입니다. 3명의 젊은 청년들이 유명한 해변으로 버스를 타고 여행을 갔다가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그들은 젊음으로 희낙낙거리면서 웃고 즐거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 바로 앞자리에 한 중년이 앉아 있는데 아무런 말이 없이 창밖을 바라보고 수심에 잠겨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한참 찌끄리다가 그 앞에 있는 사람에게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저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일까? 저 사람은 어디로 가는 것일까? 왜 저렇게 시무룩하게 앉아 있을까? 말을 건넸습니다. 그리고는 점심시간이 되어서 차에서 내려가지고 같이 식탁의 테이블에 앉아서 이야기를 주고 나누었습니다. 그 사나이의 이름은
빙고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죄를 짓고 감옥살이를 했습니다. 4년간의 형기를 마치고 이제 집으로 가는 길입니다. 그에게는 한 부인과 3딸이 있었습니다. 그는 감옥에 있을 적에 3년 반 전에 자기 아내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나는 오랫동안 집으로 돌아갈 수가 없어. 나를 기다리지 말고 당신은 재혼을 하시구려. 그리고 아내에게 아무런 소식을 전해주지 아니했습니다. 이제 그 사내는 감옥에서 추록하기 전에 아내에게 다시 이렇게 편지를 썼습니다. 나는 이제 지금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요. 당신이 나를 받아주고 나를 용서한다면 우리 집 앞에 보이는 참나무에 노란 손수건을 걸어주어 노란 손수건이 없으면 나는 그 길로 버스를 타고 어디론가 떠나겠어. 그 사나이의 사연이 새 청년에게 알려지고 그 새 청년이 버스 안에 있는 승객들에게 은하운수를 했습니다. 승객들에게 숨막히는 긴장의 시간이 왔습니다. 과연 용서를 받을 것인가? 그의 아내와 자녀들은 여전히 그 사람을 기다리고 있을 것인가? 노란 손수건은 그 나무에 걸려 있을 것인가? 버스 안에 사람들이 조바심이 일어났습니다. 버스는 이제 그 집 앞에 한 10마일 전방에 왔습니다. 마을이 점점 더 가까워집니다. 모든 승객들이 창밖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중년 신사는 밥빛 바린 가족의 사진을 꺼내보기도 하고 무심한 표정으로 창밖을 바라봅니다. 마침내 버스는 마을 가까이 왔습니다. 드디어 참나무가 보이는 코너로 버스가 돌아갑니다. 새 청년이 뻘떡 일어나더니 함성을 질렀습니다. 청년들은 일어나서 박수를 치고 서로 껴안고 춤을 춥니다. 어떤 사람은 흐느껴 울었습니다. 그 참나무에는 노란 손수건이 한 장만 걸려있는 것이 아니라 수십 장이 참나무에 걸려 있었습니다. 나무 위에도 나무 아래도 나무 아래 잔디에도 온통 노란 손수건으로 깔려 있었습니다. 손수건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보, 나는 당신을 사랑해요. 나는 당신을 용서했어요. 아빠, 우리는 아빠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버스의 축제 안에서 물결 속에서 용서받은 그 사나이는 버스에서 내려서 자기의 옛집을 향하여서 뚜벅뚜벅 걸어 들어갔습니다. 용서 이야기는 사람들의 가슴을 흐뭇하게 하는 것입니다. 감동을 주는 것이죠. 용서의 마음은 위대한 사람이 갖는 마음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용서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회개하고 돌아오는 사람을 이렇게 용서하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교회라는 참나무 위에 노란 손수건을 걸어놓고 기다리고 있는 것이지요. 주님은 여러분을 회개로 초대합니다.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그 말씀의 고백으로 주님 앞에 돌아오면 예배가 살아나는 것이지요. 그때부터 찬송이 살아나는 것이지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4장 4절서부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음이니라.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그가 백합과 같이 피겠고 리바논 백향목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 그의 가지는 퍼지며 그의 아름다움은 감람나무 같고 그의 향기는 레바논 백향목 같으리니 그 그늘 아래에 거주하는 자가 돌아올지라. 그들은 꼭지같이 풍성할 것이며 포도나무같이 꽃이 필 것이며 그 향기는 레바논의 포도주같이 되리라. 회개하니까 진노가 떠났답니다. 하나님이 즐거이 저들을 사랑한답니다. 아침 이슬과 같이 하리라고 하였습니다. 저가 백화가 같이 꽃이 피겠다고 했습니다. 백향목같이 뿌리가 깊이 박힐 것이라고 했습니다. 저희는 곡식단같이 소생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푸른 잣나무와 같다고 했습니다. 모두가 푸르고 싱싱하지요. 희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듣기만 해도 좋은 것이지요. 생각하면 더욱 좋습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아름답고 풍요함이 있습니다. 치료와 회복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회개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지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시기로 한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과거를 묻지 않습니다. 허물을 자꾸 덜추어내지 않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죄 있는 과거의 허물을 계속 덜추어내신다면 그는 참 사랑이 아닌 것이지요. 그거는 우리를 괴롭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회개하면 깊은 망각의 바다에다가 던지시고 다시는 기억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사탄이라는 놈이 우리의 주위에 있어가지고 율법의 영으로 우리를 자꾸 얽어매기 때문에 지난날에 회개한 죄를 자꾸 끄집어 오는 것은 사탄이 그렇게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동이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멀리 옮기신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중단되는 사랑이 아닌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은 탁월합니다. 우리들의 방황, 우리들의 불성실, 우리들의 타락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즐겁게 사랑하신답니다.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라. 이슬은 매일 아침에 내립니다. 이슬은 시든 풀을 소생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이슬 같은 은혜는 우리 성도에게 매일매일 있어야 되는 것이지요. 어제까지 힘들었는데 자고 일어나니까 괜찮은 거예요. 하나님은 조용한 이슬같이 찾아오시기 때문에 문제는 해결돼 버리는 것입니다. 어제까지 마음이 괴로웠는데 한밤을 기도하고 자고 일어나니 그 다음 날은 괜찮은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지요. 회복된 이스라엘의 모습은 백합과 같고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뿌리가 박힌다고 그랬습니다. 이것은 아무도 흔들 수 없는 견고한 하나님의 사랑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심어놓은 것은 아무도 뽑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은혜를 회복한 성도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 사소는 기업은 번성한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면은 언제 이와 같은 복을 우리가 받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언제 이와 같은 은총을 누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많이 요구하지 아니했습니다. 3가지를 우리에게 요구했습니다. 그 요구는 아주 쉬운 거예요.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아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말을 타지 아니하며 다시는 우리의 손으로 만든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고아가 주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음이니이다 할지니라. 여기 첫째는 강대국을 의지하지 말라 그랬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급하면은 강대국 아수르를 의지했습니다. 근본적인 문제는 사람의 도움을 구하면서도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여러분이 아프면은 어디에 가야 합니까? 병원에 가야지요. 의사의 도움을 구해야지요. 병원에 가는 것이 잘못이 아닙니다. 문제는 하나님이 없다는 것이 문제인 것이죠. 아프면은 약 사 먹고 아프면은 병원 가고 의사는 필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없습니다. 왜 내가 병 걸렸는가? 내가 무슨 잘못이 있는가? 하나님 내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런 것은 전혀 생각하지 아니하고 아프면은 병원 가고 약 사 먹고 그게 전부예요. 그것이 바로 강대국을 의지하는 것이에요. 의사이면서도 폴 투르니에는 병원의 구에다가 이런 글을 써붙였다고 합니다. 의사는 고치고 진단하지만은 하나님은 치유하신다. 하나님이 치유하여 주시지 아니하면은 아무리 약을 먹어도 낫는 것이 아닙니다. 궁극적 치유는 하나님에게 있는 것이지요. 두 번째는 말을 타지 아니하며 그랬습니다. 군사력으로 나라를 지킨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스위스가 군사력으로 나라를 지킵니까? 그들은 군사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소련도 미국도 스위스와 사이좋게 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면은 우리의 이웃인 중국도, 우리의 이웃인 일본도, 소련도 우리의 도움이 되지 결코 해가 되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없으면은 미국을 의지하면은 중국이 괴롭힐 것입니다. 중국을 의지하면은 미국에서 왕따 당할 것입니다. 아무리 외교를 잘하려고 해도 수령에 빠지는 일만 생기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기회가 있으면은 황대일 씨가 쓴 중국 갑질 2000년 그 책을 한번 읽어보세요. 그 책을 읽으면은 우리의 선조들이 얼마나 못나서 2000년 동안 중국에게 갑질을 당하였는지, 지도자의 잘못된 판단력, 그리고 국론의 분열, 당파 싸움, 이런 것이 2000년 동안 백성들은 얼마나 시달렸는지 모릅니다. 중국에 갑질당한 것은 일본이 36년 동안 우리를 착질하면서 갑질한 것 그 몇 배 이상으로 우리를 갑질을 했던 것이지요. 그러나 그 책을 읽으면서 그 책에는 없지만은 제가 깨달은 것은 우리 민족이 하나님이 없이 살았습니다. 얼마나 잡신을 많이 신기면서 살았는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고난을 받아야 했던 것이지요.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유다의 왕들이 하나님을 잘 섬겼으면 주위의 왕들이 유다를 두려워했습니다. 하나님을 버리면 주위의 왕들이 유다 나라를 얕보고 침략을 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가장 잘 섬긴 왕은 다윗이었습니다. 다윗 때에는 주위의 모든 나라들이 조공을 바쳤고 다윗은 오직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버렸을 적에는 주위의 강국들이 유다 나라를 침범했던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면은 만인이 나를 돕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버리면은 만인이 나를 공격하게 되는 것이지요. 너희들은 말을 타지 말며, 이 말은 군사력으로 나라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내가 너희를 지켜준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우상을 버려라 그랬습니다. 우리의 손으로 지은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 신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태국 같은 나라에 가면은, 사원에 가면은 몸뚱이는 뱀인데 머리는 사람의 머리를 붙여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을 섬기고 있어요. 짐승 몸뚱이에다가 사람의 머리를 갖다 붙여놓았습니다. 이런 것들은 전부 사람이 상상해서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만들어 놓은 것이죠. 귀신들이 장난해서 그런 것을 보여주가지고 만들어 놓은 것이죠. 그것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귀신의 영향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현대인의 우상은 하나님이 있는 자리에다가 나의 관심을 두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있는 자리에다가 다른 나의 취미를 두는 것이지요. 우리 마음속에 있는 우상은 하나님보다 더 크게 보이는 것이 우상이에요. 하나님보다 더 좋고, 하나님보다 더 재미있고, 하나님보다 더 가치가 있다고 생각되는 것이 우상이란 말이에요. 가장 큰 우상, 가장 많은 우상은 바로 돈이라는 우상인 거예요. 돈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사람 많습니다. 어떤 분은 골프예요. 어떤 분은 낚시 가는 거예요. 어떤 분은 친구 만나는 거예요. 이런 것 때문에 하나님은 뒷전이에요. 이런 것이 나타나면 예배는 그냥 버려버리는 거예요. 이런 우상을 제하라. 내 마음에는 오직 예수가 있어야 됩니다. 삶의 기초가 예수고, 삶의 내용이 예수고, 삶의 가치관이 예수고, 삶의 목표가 예수가 되어야 되는 것이지요. 이제 호세아 선지자는 마지막에 우리에게 다시 한번 코멘트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은 그 길로 다니거니와 그러나 죄인은 그 길에서 걸려 넘어지리라. 이 말씀은 호세아서의 잠언입니다. 지혜롭게 살아야 됩니다. 세월을 아껴야 됩니다. 의롭게 살아야 됩니다. 죄를 한 번도 범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돌아오는 것이지요. 다니엘도 말했습니다. 다니엘서 12장 10절에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생명의 길은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는 길은 아니에요. 의인이라야지 그 길을 알고 지혜와 총명이 있어야지 여호와의 교훈에 순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혜의 근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의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존귀하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그 말씀하신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이시죠. 여러분을 회개로 초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살면서 지쳤습니다. 죄로 인하여서 곤고해졌습니다. 하나님 없이 내 스스로 뛰어온 내 삶은 지치고 피곤해졌습니다. 주님의 초대에 응하겠습니다. 죄를 버리겠습니다. 내 자존심을 버리겠습니다. 내 자아를 내려놓겠습니다.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아버지, 내가 잘못 살았습니다. 이 입술의 고백을 가지고 주님 앞에 돌아오는 것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 마음속에 성령이 터치하셨습니다. 죄가 생각날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세요. 하나님 아버지, 내가 잘못 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 고백만 20번을 하세요. 그리고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기도를 하세요. 회개가 터질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손을 모으고 기도의 자세를 하고 기도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한 1, 2분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를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세요. 하나님 아버지, 내가 잘못 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잘못했습니다. 20분을 그렇게 한번 고백해 보세요. 주 하나님 아버지, 임재하소서. 주 하나님 아버지, 나의 삶을 돌아보니 내가 잘못 살았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내가 잘못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내 자존심을 내려놓겠습니다. 하나님, 잘못 살았습니다. 하나님, 잘못 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를,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입술의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잘못 살았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의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옵시고 회개의 영으로 임재하여 주옵소서. 성령이여 임재하여 주옵소서. 회개하는 자,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자, 주님은 오늘도 두 팔 벌려서 끌어안고 나는 너를 용서하고 나는 너를 사랑하고 나는 너에게 다시 소망을 주고 나는 너를 복주기를 원한다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임재하여 주옵소서. 성령이여 강력하게 임재하여 주옵소서. 원수의 영은 나서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기도를 방해하는 악한 원수의 영은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주여, 주의 성령으로 여기에 임재하여 주옵소서. 회개의 영으로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호세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아픈 심정을 지난 몇 달 동안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은 망할 수밖에 없는 그 백성에게 오늘도 돌아오라고 애타게 부르짖는 그 하나님의 중심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이여 임재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이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예수님이 삶의 기초가 되고 예수님이 삶의 중심이 되고 예수님이 삶의 목표가 되고 예수님이 모든 삶의 가치관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가 지혜가 있어서 이런 일을 깨달을 수 있고 누가 총명이 있어서 이런 일을 알 수 있겠느냐고 말씀하신 주여, 우리가 의로운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주의 손에 붙잡힌 바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지난 몇 달 동안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호세아가 외쳤던 그 성경을 우리들이 상고해 보면서 말씀을 공부했습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니 너무나도 잘못 살은 것이 많습니다. 자존심, 그 아무것도 가치 없는 것을 붙들고 자존심을 세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잘못 살았습니다. 이 고백으로 주님 앞에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입술로 우리의 소송아지를 대신하여서 입술로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는 고백을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는 구원받아 천국 가는 것을 저 하늘에 올라가서 별을 따오라는 것이 아니고 바다를 건너가지고 재물을 가져오라는 것이 아니고 너의 입술로 잘못했습니다 하는 네 마음에 있고 네 입술에 있다고 하여사오니 주여 그 입술의 고백을 가지고 주님 앞에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오늘도 천국 잔치를 배설하고 누구든지 오너라. 죄인도 오고 악한 사람도 오고 죄 지은 사람도 오고 의로운 사람도 오라. 누구든지 오라. 그러나 내가 보내준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운 피, 예수님의 피에 빠른 의로운 예복을 입고 그 예복을 입고 천국 잔치에 참여하라고 하였는데, 우리는 예수님이 주신 그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우리의 죄를 날마다 씻어야 되겠는데, 그 죄를 씻지 아니하고 한 번 씻었다고 만족하면서 더러운 옷을 입고 앉아 있습니다. 하나님, 성령이 우리를 깨우쳐 주시옵시고 우리의 죄를 날마다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성령님이 오시면은 모든 것이 회복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은 모든 것이 회복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듣겠나이다.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는 자세로 주여 말씀하옵소서 내가 듣겠습니다 하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은 주님에게 있습니다. 이 모든 말씀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